예배 인사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신실한 목사들이 되기 위해서 신학 수업에 매진하면서 또 각각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 후보생 네 분이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목회 실습을 합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반드시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은 반드시 펼쳐내야만 하는 또는 성찰해야만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고 또 신학은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든든한 뿌리이자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신학이 약하면 목회는 세속에 물들기 쉽고 또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과연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과 신앙의 거리를 줄이는 사람, 그리고 신앙 고백과 신앙 실천의 간극을 메꾸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뒤틀려 있거나 엇나가지 않도록 바른 신학을 소개해주고 또 믿음이 곧 삶이 되도록 신앙생활이 곧 생활 신앙이 되도록 돕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력 있는 목회자는 암과 믿음과 삶이 서로 잘 연결되어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목사 후보생들과 저는 지난 4박 5일 동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요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소감을 네 분, 박조롱 변호사님, 박대명 교수님, 배상혁 변호사님, 이유령 변호사님을 대표해서 지금 동독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배상혁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목회 실습을 온 신대원생이고요. 저희 박조롱 전도사님, 박형 전도사님, 이의정 전도사님, 그리고 저를 대표해서 제가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리고 그런데요. 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초청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우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된 가슴 뜨거운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날 저희 목회 실습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긴장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연 생명사랑교회 첫 눈은 떼제 기도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떼제 기도회 들어보긴 했으나 경험이 많지 않았기에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육성환 전도사님의 인도로 시작한 떼제 기도회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함께 둥글게 앉아 조용한 공기 속에서 드린 고백의 찬양과 기도는 저희가 마치 한 몸이 되는 느낌을 주었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문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한문도 목사님과 함께 둘러 앉아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깊이 성찰하며 내가 살아온 삶, 또 나의 목회 비전을 이야기하고 들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나누며 기뻤던 이야기, 때론 상처받고 아팠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저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다양한 모습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공감하면서 관계가 더욱 가까워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저녁 식사로 저희는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찬양 시간으로 시작된 수요 기도 모임은 그 순서와 내용 모두 은혜로웠습니다. 준비된 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음으로 고백한 시간, 말씀 가운데 일상의 삶을 돌아본 시간,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로 중보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 가운데 받은 은혜는 저희를 맞아주신 교우분들의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더욱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멈추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목요일 첫 시간은 선배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빛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유원규 목사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선배 목사님들, 특히 원로 목사님들을 뵐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너무 훌륭하신 유원규 목사님을 알게 되고 뵙게 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역과 신앙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는 유원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하나가 에피스로 다가왔고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는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하며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성찰하며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선배님들을 찾아뵈며 지혜를 얻고 겸손해지는 저희가 되자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희는 특수목회 현장 탐방을 위해 은혜 공동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 공간 300평에 지나지 않는 그 작은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더 큰 세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을 내어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모두가 나의 부모이자 아이, 형제이자 자매, 스승이자 제자인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박민수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정말 저희의 가슴 울렸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노예가 되지 않으면 일부가 노예가 된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 이웃을 섬기고 있는지 일부를 노예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별이 그곳 은혜 공동체에는 없었습니다. 어떠한 불평등도 권력 구조도 없었습니다. 단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배우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어쩌면 이 공동체가 품고 있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저희는 예수 알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왔다는 예알모 모임에서는 참 다양한 분들을 뵐 수 있었습니다. 타교의 전도사들과 신학생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평신도들이 함께 모임을 이뤄가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려는 노력과 열망이 크게 느껴진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함께한 33강 주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는데 이 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사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는 잠시 후 교우분들과 함께할 점심시간을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생명사랑교회 2019년 일지와 교회 정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지를 읽으며 가장 크게 다가왔던 점은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교회의 목표 3가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양한 독서 모임, 제자 교육, 성서를 보는 등 작으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늘 배우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였고 그 배움을 통해 연탄 나눔 봉사, 경로당 윷놀이 잔치 준비,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참여, 해고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 국제 평화 진행 등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실천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각 부서별 모임, 신도애별 모임, 정관 세우기 등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목표는 누구나 세울 수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생명사랑교회가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은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동하여 그동안 목사님께서 살아오셨던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저희가 정말 많이 깨지고 자괴감이 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목사님의 삶은 끊임없는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서의 자아 성찰,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실천,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휴식이 필요한 저희와는 다르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휴식이신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고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을 더 많이 읽겠노라,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에 동참하겠노라 다짐했지만 과연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러니까 육성환 전도사님과 강민희 전도사님, 두 전도사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교역자들끼리 모여있는 시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더 실제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다음에 각자의 목회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전도사님 계셨으면 어떠셨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다음에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4일간의 일정을 마쳤고 이제 오늘 저희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또 길면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 5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큰 감사함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또 감사한 마음을 몇몇 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선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요. 첫째로 선한 영향력으로 목회 실습을 이끌어 주신 한문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모든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육성환 전도사님과 강민희 전도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내 끼니를 대접해 주시고 저희를 오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목회 실습생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방문해 주신 이영미 교수님께도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이 지나면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각자의 사역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곳에서의 경험과 또 기억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또 생명사랑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회운영위원회 참관도 해야 되고 오후 집회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 종합토론도 해야 되고 당연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감문에 제가 1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사님께서 목회 실습에 대해서 꽤나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뒤로 늘 얇은 살얼음판을 걷듯 늘 긴장된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여러 모습들이 매우 절망적이고 또 쇠락해가는 교계의 부정적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또한 이 잘못된 세상 풍조에 휩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심한 악취가 풍길 때 하나님은 루터를 들어 쓰셨고 또 새로 태어난 개신교는 늘 개혁하고 저항하는 정신을 자신들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전통에 서 있으며 그래서 늘 깨어서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밝히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립보의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마태복음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나를 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보가 헬몬산 아래 지하수가 펑펑 솟아나는 자리에 기원전 2년경에 세운 도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로부터 이 지역을 하사받은 것을 감사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고 또 그를 기리기 위해서 바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지중해 연해 도시 가이사라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이방신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또 한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독립을 꿈꾸는 유대인 저항 세력들이 로마가 세운 게레 정부 즉 헤롯 정권에 맞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으로 망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던 장소였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은 그 어떤 것도 절대의 위치에 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의심과 회의가 가득한 시대이며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마저도 각 개인의 취향인 양 취급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편 지금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지 않고 또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에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구원을 저마다가 각각 자신의 방법으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과 싸웠던 엘리야를 떠올렸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면서 종교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었던 예레미야를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이들에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와 위로의 또 말씀을 함께 전했던 예언자들과 이제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모두 비판했던 세대 요한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는 그저 나의 행복하고 편한 삶,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편하게 누리며 사는 삶에 관심이 더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의 책 제목을 인용해서 말씀드려보자면 교인들은 바로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의 온상인 이방 도시에서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행동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힘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진정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그 몸의 구성원들인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섬기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인원수와 헌금의 규모로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또 그러면서 때로 교만해지고 때로 주눅이 드는 경우가 허다하고 교인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종교적이면서도 세속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의 소식에 금방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예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떠할까요? 주님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구름대처럼 예수의 뒤를 쫓아가겠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권고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에는 모두 길을 닫을 것입니다. 넓은 길에는 몰려들지만 좁은 길일 때 전부 도망갑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그래야 생명입니다. 생명은 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진실하다고 여기셨고 바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교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받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악마와 사탄에게 유혹받으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와 사탄이 여러 가지로 유혹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물리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위해 충실한 순종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진정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되는 교회로 이뤄가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이 모두 부모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바로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늘의 창고를 믿지 않고 은행의 통장을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 하지 않고 세상의 소문에 휘둘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들도 언급하셨지만 매년 한두 번 생활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도봉동의 은혜공동체를 찾아가서 박미수 목사의 특강을 저도 듣는데 매우 많이 배우고 매우 많이 깨닫습니다. 이 공동체도 늘 변화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특강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또 감동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동체는 9년 동안 4개의 복음서만을 붙들고 3년씩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어떤 전제도 깔지 않고 아주 철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매우 혁명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는 함께 같이 살아야만 잘 살 수 있는데 실제 함께 잘 살려면 모두가 서로 섬기는 노예적 삶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사님들이 원래는 뼈를 때리는 말씀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가슴 울렸다고 바꿔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장 전사님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죠. 가히 충격적이고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가? 떨리고 두렵고 가장 피하고 싶은 말입니다. 누가 남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누가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이고 진실하며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 생명사랑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섬겨도 기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배하려는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서면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이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영광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닥쳐오는 삶의 고난은 가장 치욕스러운 고통이 됩니다. 심지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섬기는 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 일부 교인들만이 종이 됩니다. 생명사랑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는다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바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날까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편하고 싶은 내 육체의 욕망에 저항해야 합니다. 자기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많은 돈으로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자들의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사랑 공동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의 활동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풍랑은 거세고 바다는 넓으며 우리가 탄 배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예수님의 경종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굳센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으셨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한눈 팔지 말고 온전히 주님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